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 이 영상 그대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함께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네,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주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18세기 장로교 목사이자 스코틀랜드 영적 지도자였던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육체의 모든 부분에서 고통을 겪으셨다 말씀하셨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에 가시관을 억지로 강제로 시움을 당하시면서 머리가 곳곳이 찢어지고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은 칼대로 채찍으로 맞고 또 침뱉음을 받고 손으로 맞으셨습니다. 그 어깨는 십자가를 지웠고 또 그 등은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은 못에 막 박히시고 옆구리는 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어디 온몸 성한 곳 하나 없이 육체의 모든 부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손끝에 또 발끝에 가시 하나 찔려도 그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데 온 몸에 가시로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셨어요. 두 번째로 모든 직분의 고통을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셨는데 그 모든 직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부임해서 학생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매를 맞는 끔찍한 일들을 겪으면서 선생님들이 견디질 못해서 사직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죠. 선생으로서 당하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야 네가 선지자라 하니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조롱을 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으로 오셨는데 제사장이신 그분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홍포를 입히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또 매를 맞으셨어요. 그 모든 직분으로서 그 많은 고통을 겪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 편을 들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자들, 빌라도, 또 헤로드 왕, 그리고 로마의 그 관리들, 심지어 그 군졸들의 이리까지 로마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장서서 대제사장과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전부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 길거리에 구경 나온 사람들, 그들 모두가 조롱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이 매달렸던 강도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서 역정을 들거나 변호하거나 또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보듯이 마귀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배반하게 했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계속 시험을 했고, 또 십자가 현장까지 마귀는 그 순간순간 이 모든 고통 뒤에 마귀가 조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마귀가 예수님의 발끝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의 아들 발끝을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 발끝을 상하게 하려고 물고 늘어지고, 이 십자가 사건 그 모든 배후에는 바로 그 마귀가 있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고통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었던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 위에서 결국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 예언대로 머리를 상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장면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예언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주인 목사님은 이런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셨다고 했는데, 이 이외에 우린 또 다른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때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시편 42편 7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만으로는 그의 순환을 설명할 수 없으니, 그 이유는 순교사에 보면 더 끔찍스러운 참사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의 고통은 바로 주의 파도와 물결이 엄몰하는 것이었다. 이 고통만큼 비상하고 포괄적인 고통을 맛본 사람은 없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파묻혀서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 파도에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그들 무한한 넓이, 이들의 한 점에 집중되었고 예수의 얼굴에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러니까 이 모든 파도가 엄몰해가지고 요란하게 소동을 일으키는 그 모든 공격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일제히 몰려왔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집중됐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등돌림을 받고 버림을 받으시고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그 모든 심적 고통을 맛보셨죠. 마치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그 고통이 쏟아져 밀려 들어왔어요. 그것을 온 몸으로 받아내셨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고통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통이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견뎌내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주님의 고난 전체 과정 속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감동적인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루터가 묵상하다가 오랫동안 음식도 먹지 않은 채 같은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고 그 말씀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으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놀라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니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는 그 고통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이 고통이었을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참아내시더라도.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외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고통이 또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절규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한마디 없으셨어요. 아들을 버리시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자식이 열이 나고 아파서 밤잠을 못 자고 아프다고 할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요. 자식이 암투병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피 흘리는 모습,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는데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시고 등을 돌려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이 같은 하나님의 고뇌하시는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이 고통이 바로
주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통이에요. 우리를 위한 고통이에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세우실 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대신 바쳤잖아요. 제물을 피 흘려 죽게 함으로 그 제사를 지내는 제주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도록, 그게 제사예요. 제사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셔서 저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한 것이고,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렘블란트는 십자가상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난 뒤에 거기 둘러서서 구경하는 군중 틈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기 그려넣었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나는 그 일에 동참하였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결국은 나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고난이에요. 주님께서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고난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주를 위해 살겠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